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도 그리고 한시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목자가 양도 포기하지 않는데 가족을 어떻게 포기해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주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채찍에 맞더라도,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저에게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암송을 하자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암송을 할 건데 어른들도 같이 암송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1절부터 3절까지 암송을 해 오셨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조금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제 눈이랑 안 마주치시려고 고개 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는 4, 5, 6절을 다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네. 다음 주 말씀이 암송하는 게 힘들지 않으시도록 제가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만큼 이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또 놀라운 은혜들을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건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풍경이 잘 그려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 광야, 특히 요단 계곡 가까이에 있는 이 골짜기들은 굉장히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이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 요단 계곡이요, 사실은 그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그 대륙판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요, 굉장히 가파른 절벽 그리고 단층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요, 여기가 작은 그랜드 캐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곳의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좀 험한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형을 이제 지나다닐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집에 두고 온 맛있는 음식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걸어가도 되겠죠. 네. 안 그래도 이 광야의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띵 할 수가 있거든요. 띵 하면서 잠시 의식을 잃거나 발을 헛디거나 실족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주님을 진짜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정말 아찔한 계곡의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요, 그냥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 골짜기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광야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골짜기가 세로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세로로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서 동과 서로 이 골짜기가 달리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해가 가장 높을 때는 어디에 있죠? 해가 위에 있죠. 동쪽도 위에고 네, 위에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쪽에서 떠서 우리의 정수리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해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해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배울 때 남중고도라는 걸 배웁니다. 남중고도가 뭐냐면 해가 가장 높이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중고도라고 그래요. 근데 왜 동쪽, 남쪽, 아니면 동쪽 정위쪽 그리고 서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북반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다 북반구에 있어서 그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햇빛을 길게 받으려고 그 집의 방향을 남향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집을 져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네,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북향으로 져야지 그래야 햇빛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해가 남쪽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서로 이렇게 깊게 파인 이 골짜기들이요, 아무래도 깊게 파였으니까 그 해의 각도상 위에서 내리쬐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내리쬐니까 그 깊은 골짜기 내부가 짙은 어둠과 그림자로 그렇게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아주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한낮의 눈부신 태양과 그리고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그 흑암이 그래서 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빛과 어둠에 대한 사상들, 요한복음에도 그런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던 쿰란 공동체에서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이런 사상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것, 그것은 한낮에도 컴컴한 그 골짜기에 형성되었던 그 어두운 공간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무섭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쉴만한 물가가요, 이러한 골짜기를 꼭 통과해야만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그 쉴만한 물가, 이 잔잔한 물가가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골짜기에 주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이런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곳이 어두워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그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들도 있고 으슥한 공간들도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어둠만큼이나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들을 양들이 혼자서 지나간다는 것은 사자의 소굴을 홀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들은 홀로 그런 데를 감히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노래하면서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던, 양들을 데리고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 옛 시절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그 짐승과 맹수들을 만났겠어요. 그 양들을 본인이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이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 그 목자의 보호함과 지킴을 알았던 그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자가요, 이런 양들을 그냥 맨손으로 지키나요? 뭐 삼손같이 힘이 세거나 뭐 그러면 그냥 뭐 사자도 그냥 맨손으로 잡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목동들이나 목자들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장비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장비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양들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냐고 물어요. 이거 등산 스틱 아니었어? 그냥 짚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기라고?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 보시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이제 모습을 설명한 것인데, 어떤 것이 지팡이고 어떤 것이 막대기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라고 이렇게 X자로 해놨어요. 사실 근데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막대기나 뭐 지팡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냥 시의 어떤 라임을 맞추려고 막대기, 지팡이, 아니 하시니 막 이렇게 해서 라임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용도도 다릅니다. 이름도 달라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고 막대기는 호테르라고 합니다. 사실 같은 나무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올리브 나무에서 발취하는 것인데 지팡이는 나무의 뿌리 부분에서 가지를 잘라옵니다. 근데 막대기는 줄기 부분에서 그 가지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요 길어요. 그리고 가늘어요. 근데 막대기는 짧고 굵어요. 그러면 뭐가 지팡이고 뭐가 막대기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길이가 똑같은 거야. 이 그림이 잘못 원래 이 그림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지팡이는 길고 막대기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팡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면 뭐가 지팡이고 뭐가 막대기인지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보통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좁은 길, 위험한 길에서 양들이 막 겁이 많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 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좀 과격할 수 있겠지만 지팡이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냇물에 빠지거나 혹시 또 위험한 곳에 빠지게 되면 또 그걸로 건져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팡이의 주로 용도는 그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게 주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낚싯바늘같이 휘어져 있는 이 J자형이 바로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J자 모양인 게 지저스의 J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이의 뭐 J를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막 의미 부여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막 지팡이 캔디나 막 그 지팡이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어쨌든 J 모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꾸로 된 J,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의 지팡이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려진 목자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이렇게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게 없는 부위, 그러니까 그냥 일자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예수님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아마도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 이 지팡이의 용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양을 치러 오신 게 아니고 등산하러 오신 것으로 그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반농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화들이 좀 그런 오해를 간혹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성화를 그린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 대한 부분들 그 목자의 어떤 양을 치는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성화라는 것이 성서 시대가 아닌 작품을 만든 시대를 반영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그린 성화들에서 좀 중요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팡이의 첫 번째 용도는 양을 인도하거나 양을 구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용도가 비슷한데 약간 그 의도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옮길 때 사용한다는 건데, 새끼가 어미 곁을 이렇게 떠나면 다시 어미 곁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때 손으로 만져서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손으로 만지면 그 사람의 체취가 그 몸에 배게 되고 그 어미가 자기 양이라고 인식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젖을 주지 않게 되고 새끼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직접 대지 않고 지팡이를 이용해서 어미 양에게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용도가 비슷하긴 하죠. 세 번째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이게 사용합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돌봐줄까요? 이렇게 뭐 끌고 와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지만 지팡이 끝에 이렇게 구부러진 대로 이렇게 등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볼 때 사용을 하고, 또 양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팡이를 대주면 양들이 또 우리 목자가 같이 있구나라며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이런 용도 때문에 지팡이는 인자, 자비,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막대기는요, 줄기에서 나온 나무를 잘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에 비해서 짧고, 그리고 끝에 부분들이 더 뭉툭하고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지 쪽으로 난 부분들이 조금 가느니까 그쪽을 손잡이로 잡고, 줄기 쪽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뭉툭하니까 그쪽이 이제 둔기가 돼서 그쪽을 때려서 짐승들을 내쫓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무게가 앞뒤가 다르니까 던질 때 더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이렇게 부메랑처럼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그냥 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던지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던지는 역할로 이렇게 그 손이 닿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남자이고 어머님에게 혼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워낙 잽싸고 빠르니까 어머니가 때리는 걸 잘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에 닿지 않을 때 어머니가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어머니의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막대기가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막대기는 권능과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화 그림에서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그 막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계신 예수님은 있는데 그 막대기를 허리춤에 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목자는 아니셨죠. 원래 직업이 목자가 아니라 목수셨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목자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 막대기를 그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목자와 그리고 목자들이 사용했던 이 도구의 용도를 안다면 그것이 좀 그려졌으면 제가 설교할 때 좀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4절 말씀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한 손에는 자비의 지팡이로 또 다른 손에는 권능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도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캄캄한 인생,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계곡 속에서 우리 또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어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로 되어 있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말씀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잘 되고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해 주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은 무슨 상을 이야기할까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차려주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상은 밥 먹는 상인 거예요. 시상식에서 경쟁자들 앞에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광야의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인데요. 광야에는 각종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것이죠. 근데 막 양떼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맹수들이 이제 오늘은 저 양들로 포식하면 되겠다 하면서 달려드는데 갑자기 목자에 막대기 날라오고 물맷돌 날라오고 가까이 오니까 지팡이로 걸어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맹수들이 접근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굶주린 맹수들이 그래서 그림의 떡인 양 멀찌감치 그냥 입맛만 다시고 양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맹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광야의 환경 속에서 그런 곳에서 풀을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 목자의 돌봄과 보호함,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양떼들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맹수들과 혈전을 벌였겠죠.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그러면서 그 양들을 지켰던 때를 떠올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위협 가운데 많은 원수들의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풀밭에서 내가 편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참 많은 위협과 불안의 요소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물질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그리고 정말 인생에 뜻하지 않은 재난과 위기들에 노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원수의 목전 앞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맹수와 같은 그 환경과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없는 그 불안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늘 그 소화불량에 시달려야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노려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양을 돌보듯이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득했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맹수같이 달려드는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의 믿음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 5절에서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하나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장면이에요. 양들이 겁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맹수들이 가까이 오면 너무나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양들은 완전히 공황에 빠져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그 주변의 양들도 같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양을 발견하면 그 양을 데려다가 귀와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냥 하면 막 털이 뽑히고 막 피부가 상하고 그러니까 그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올리브 기름을 꺼내서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머리와 목덜 위와 귀 뒤를 저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양은 그 올리브 마사지, 그 스파라고 그러죠. 그걸 받으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목자는 그렇게 진정이 된 양을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장면은 양을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손님을 접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요, 주인이 입구에 서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들어오는 그 손님에게 기름 대신, 올리브유는 좀 흔한 기름인데 조금 더 극진히 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정말 귀한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그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로 발라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못마땅해 하죠. 그러자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붓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몬을 나무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환영해주는 이 세레모니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할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유별났는데요,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것, 그건 귀한 손님으로서 극진히 맞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른 이 부분의 말씀에서 다윗의 믿음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가축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양을 돌보는 마음에서 이제는 VVIP,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더 크고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다라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맥락도, 그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선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꼭 대접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 씻을 물이고 또 하나는 식사와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에서 이 씻을 물을 내어준다는 것, 그리고 물이 귀한 곳에서 이 포도주를 잔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 그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집을 찾아온 귀한 손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극진한 환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다는 이 5절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양을 대하는 목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인이 손님을,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믿음이요, 마지막 6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6절의 앞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나눌 거고요. 6절의 이 뒷부분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집을, 죄송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을 어떤 궁궐이나 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여호와의 집할 때 집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장으로 하는 공동체, 즉 여호와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족은 오늘날의 핵가족 개념이 아니고 4대, 5대가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도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의 개개인의 이름이 아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야곱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그 대가문, 즉 그 공동체의 대표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족장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집의 가장에게는 친족을 공동체를 통솔하는 그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의 이름을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소속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족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그 권위에 가족들은 순종해야 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족장의 가장의 권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만큼 그 가족들을 그 일원들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과 그 무게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에게 이제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과 재물과 그 친척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지체 없이 전쟁 가운데 뛰어들고 그를 구출하게 된 것은 아브람 부족, 아브람 가문의 일원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 부족의 족장으로 그리고 가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 마지막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이야기한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주시는 그 가문에 속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며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축에서 손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장이 되시는 그 가문의 일원으로 살겠다는 그의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다윗의 시에 표현되어 있는 정강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주님은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겪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가축에서 가족으로.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정말 특급 사랑이야. 제가 무슨 노래 부를지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주님 마음은 무조건이야. 우리를 향한 주님 마음은 특급 사랑이야. 됐어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정말 특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을 생각하시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한 거야. 우리를 정말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야. 근데 다시 보니까 주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래. 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무슨 노래 부를지 아시겠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인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냥 나는 누군가 주는 그냥 평범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목자가 양을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시래. 주님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실 수 있대. 근데 지금은 그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시고 가장이시야. 아무리 그래도 양보다 자녀와 가족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도, 그리고 한시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목자가 양도 포기하지 않는데 가족을 어떻게 포기해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주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채찍에 맞더라도,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란다.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저에게는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평화롭고 정말 목가적인 상황에서 읊었던 음유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맹수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생계에 허덕이고 견딜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갑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이 되어주시기에 내가 그 길을,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며 가겠습니다. 나를 안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며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가장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어둡고 두려운 길을 다시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